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의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이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해야 할 분명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 말씀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앞에서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계산이 먼저이고 사람을 찾기 마련이고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에서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해야,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혹시 우리 삶에 기도하면서도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같이 내 방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같이 내 계산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에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환난의 떡을 먹을 때에도 고생의 물을 마시는 순간도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백성들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21절 말씀에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세상 기준에 나를 맞춰 살고 있진 않았는지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22절 말씀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립니다. 이전에는 귀하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보이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이제 23절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 소산을 내고 가축들이 넓은 초장에서 먹고 있습니다. 높은 산마다 시내가 흐르고 빛이 더욱 밝아지는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맞은 자리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자리에 다시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27절부터 33절 말씀은 이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다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애굽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대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너무 큰 문제일지라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러나 그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크십니다. 자기 백성을 싸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또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을 때에,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길을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상처 입고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상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자리 아수르까지도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생각만을 의지하며 나의 길을 정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 이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마침내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쌓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살피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열방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달라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TF팀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토요문화센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사역과 순모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아둘람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육체의 고통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둘람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 사역을 하는 동안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숙사 사역에 같이 동역하는 단기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철주 장로님 간의 농양과 심한 염증이 속히 치료되고 신장 기능이 회복되어 중환자실 치료를 피하고 의료진이 지혜롭게 치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기남 권사님 췌장암으로 항암 중에 계십니다. 항암 부작용 없게 하시고 종양이 효과적으로 줄어들어 안전하게 수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혜경 권사님 체중이 감소하지 않아 항암 치료를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식욕과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감당하며 몸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항암 치료의 후유증과 통증이 없게 하시고 식욕과 기력을 회복시켜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고 온전히 치유되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승 권사님 현재 상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몸의 경직은 떠나가고 모든 기능이 다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간과 담낭에 암세포가 모이지 않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어갈 두 가지 표적 항암 치료도 평안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집사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암의 효과가 지속되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승 권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십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